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래 돼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이제 이 말씀으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시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곧 오신다 이래 해도 그게 천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런 이제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저까지 오신다 이 말은 예측하지 못한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와서 불신자들은 당황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왜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 읽은 절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게 문자적으로는 깨든지 자든지고 영적으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에 피차 근면해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기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세가 되면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죄악의 밤은 깊어집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혹 넘어질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조직은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피차 섬기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차 근면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 세상 다른 곳에서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려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알아주어라. 어떻게 알아주라 합니까?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교육자들을 알아주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교육자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목양을 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상관은 없지만 성도는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라.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되 가장 귀하게 여겨라. 피차 섬기는 구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입니다. 가정도 피차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을 섬길 때 남편을 섬기는 것이 결코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왕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대접해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내 되는 분은 낮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같이 섬기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그리고 남편을 종같이 여기면 자기도 종이 되는 거예요. 피차 섬기라는 그 말은 서로 존귀한 자들이니까 섬김을 통해서 서로 정말 세워지는 덕을 끼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뿐 아닙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들이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 서로 베풀어야 되는 것이. 서로 세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나? 주님 곧 오시는데 장사할 필요가 있나? 사업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보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핑계로 게으름 부리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겁니다. 돈 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다 하나님 부르신 소명인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름 부리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잖아. 뭐 공부할 필요 있나? 일할 필요 있나? 돈 벌 필요 있나? 성도는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을 사랑으로 계속 권고해 주어라. 게으르면 그 게으른 사람이 가장이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권고해 주어라. 또 성도 중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이 마음 약한 사람이 한번 마음을 내 가지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남편 아프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왜? 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격려해 줘야 된다. 격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상대의 영적 수준을 잘 관찰하셔서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은 책망하면 지적하면 더 약해집니다. 더 무너집니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집사님 새벽기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그게 격려해 주는.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은 시시하게 보여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해 주는 거예요. 언제? 존귀한 자로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성실한 자가 되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며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상대를 향해서 최선을 기대하는 마음, 최선을 빌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15절에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모든 사람 대한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맞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해 주어라. 끝까지 그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맞받아치지 말고 끝까지 선대해 주어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형제 자매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자는, 서로 화목하자. 화평케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 뭐냐? 안 싸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싸움이 없는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서로 화목하는 교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참아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기대하면서 섬겨주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아시죠? 오늘 목요일이라서 화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화목입니다. 모일 때마다 화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화목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예배 시간마다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오래 참는 이런 우리 대동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